제목을 읽을까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싸워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나라들을 이겼어요. 그래도 다 내쫓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이 굴복해서 이렇게 이제 숨 죽이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살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몰아내거나 처리하기를 바라셨었어요. 그러다가 상대적이니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약소국가가 됐어요, 사사시대 때. 그리고 사울 왕 때 그가 한 짓거리가 뭐예요? 40년 동안을 바보 같은 짓만 하니까 아주 나라가 형편없이 나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마치 여호수아가 다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지만 주변 나라들 또는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자체도 다윗이 거기 시온성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먹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암몬과 아람을 쳐서 완전히 휩쓸어버린, 마치 청소하듯 했다. 그리고 그네들은 완전히 굴복하게 됐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1번. 다윗이 암몬 자손 왕이 죽고 아들 하눈이 뒤를 이을 때 과거 죽은 왕이 다윗에게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고 위로차 조문을 보냅니다. 암몬의 죽은 왕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언제나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하게 대하잖아요. 다윗이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위로하고 싶어서 죽었으니까,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조문객을 보냈다고, 신하들을. 1절 2절 읽읍시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런데 저쪽에선 그걸 선의를 믿지 않는 거지. 오히려 첩자가 와서 살펴보러 온다고 그렇게 참모들이 잘못 보고를 오는 거예요, 왕한테. 2번. 하눈의 참모들이 다윗의 마음을 곡해하여 정탐꾼이라 보고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참 사람을 잘 써야 돼. 아주 완전히 나라가 망했잖아, 나중에. 이거 하나 때문에, 참모들 때문에. 성경을 읽읍시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렇게 진심을, 그 좋은 마음을 곡해해 갖고 이렇게 모함을 해서 보고를 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부끄럽게 하여 돌려보냅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을 해서 중동인들은 다 수염을 길러요. 그 수염을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고, 특별히 옷이 길단 말이에요. 중동은 지금도 옷이 길잖아. 근데 그렇게 긴 옷을 엉덩이가 나오도록 싹둑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치욕이야. 그리고 보냈어.
이런 나쁜 놈들을.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래. 그러니까 아주 모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염을 싹 깎으면 원래 수염이 없는 줄 알지만 반만 깎았어. 이 나쁜 새끼들이. 옷을 싹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반을 잘라버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아주 금방 바보가 된 거지 뭐. 4번.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신하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합니다. 다윗이 그네들의 부끄러움을 얼른 감추어 줬어요.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나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뭐. 이제는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이 더 먼저 겁을 낳고 또 전쟁을 또 시작을 해. 그쪽에서도. 성경을 읽을까?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렴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5번. 암몬 자손들이 다윗의 침략을 대비하여 주변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2,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용병으로 구합니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변 나라들을, 이건 용병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끌어모은 거예요, 군대를. 이런 것들이 개판이야. 네? 그들은 명분이 없잖아. 돈 받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용병들을 잔뜩, 여기 동원되는 숫자만 봐도 옛날에 이 숫자가 용병만 5만이 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 나라 군대하고 합치면 얼마나 많아. 어마어마한 군대란 말이야 이게. 성경을 읽읍시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자 6번.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보내 둘로 나누어 암몬과 다른 용병들과 대치합니다. 그리고 싸울 때 약한 쪽을 서로 도우라 합니다. 그러니까 용병 한편, 그 다음에 암몬 한편. 그러니까 다윗은 양쪽으로 나누어서 군대를 배치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이 암몬 쪽을 해. 그리고 나머지 용병은 다른 그 군대 장관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서 만일에 싸움이 시작됐을 때 한쪽이 만일에 위험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합세해서 어느 쪽도 망하지 않게 하자. 한쪽은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7절부터 11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7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우리는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심을 원하노라. 명분인 거예요, 명분. 싸움엔 사기와 마음인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요압이, 전부 군대들이 우리는 우리 백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나라와 성읍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명분이 다르다고.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뜻으로 행하실 것을 우린 믿는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요. 명분이야. 그랬더니 8번. 요압과 대치한 아람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니 이를 보고 암몬 자손도 도망갑니다. 이게 우선 용병이 도망가. 용병은 명분이 진짜 없잖아. 아이고 보니까 살벌해. 야, 우리가 왜 죽으려고 오냐 여기를?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용병들이 먼저 도망가니까 그거 보고 따라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자, 성경 13절 14절 봅시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 도망갔어. 그래서 싸움도 안 했어. 그냥 도망갔어. 그런데 이제 도망가고 나니까 나중에 그들이 후회하는 거야. 왜 우리가 도망갔냐 이거? 왜 도망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인물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하닷 에셀이 누구냐면 그 모든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신임을 받는 일종의 지도자예요. 그런 그 지도자가 야 이거 무슨 아니 싸움도 안 하고 도망오는 게 뭐야 이것들이. 다시 연합군을 편성했어요. 그래갖고 직접 싸우려고 이끌고 나와서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이번엔 용병보다는 연합군이 만들어졌으니까 옛날하고 달라졌어. 그렇습니까? 달라졌어. 그래갖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9번. 아람이 다시 군대를 모으고 다윗을 치러 오니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워서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과 사령관 소박도 죽입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났더니 역시 다윗의 군대가 셌어.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다윗이 선한 뜻으로 조문을 보내는데 그따구 짓을 했으니까 그네들은 명분이 없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그렇게 해서 완전 승리야. 여러분 말탄 마병을 4만 명이나 죽였다면 어마어마한 전쟁이잖아. 보병이야 두말할 것도 있겠어? 숫자 여기 안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대패야 그네들은. 그래서 마지막 10번. 주변 나라들의 우두머리 하다데셀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화친하고 섬기니 다시는 아람인들이 암몬 자손을 돕지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내용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19절 읽읍시다.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 시대 때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들로 살았어요. 그냥 다 항상 조공을 바치고 쩔쩔매고 어려운 일 시키면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닷에셀이라는 인간이 그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라고, 걔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은 것은 모든 나라가 꿇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뭐 크게 패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여기를 위해서 족속을 패하게 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 비로소 완성됐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점령을 했지만 완벽하게 승리하기는 이때가 제일 크게 이긴 거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을 다윗이 침략하는 잔인함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전쟁을 통해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그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 하닷에셀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인명피해 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다 점령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나 이기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언제나 이기게 하시더라. 손을 몹시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인류 역사상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한국도 수많은 전쟁에 시달려서 그 백성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는 구걸로 되지 않습니다. 말로 되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역사서는 전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 하는 걸 우리 실감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면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전쟁에선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래도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린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패하면 안 됩니다. 국가도 강해야 되고 개인도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경쟁 아닙니까? 학교도 경쟁이고요.
사업도 경쟁입니다. 일종의 전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배경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